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어서 아주 정치를 정말 아버지와는 달리 너무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 39쯤에 그냥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마도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나이가 한 39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여튼 종교 개혁도 하고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끌어들여가지고 하여튼 이방 우상까지 끌어들여서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건 에다가 놓고는 거기에 분향을 하고, 오죽하면 또 그 아버지는 아수르의 제단, 그 아수르 그 우상 신의 제단까지 그 본을 보고는 그 제단을 성전 안에다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하고, 그리고 아들들을 한국말로는 불로 지나가게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태워서 burnt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그 아들에게 행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그런 식으로 나쁜 일을 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다 갖다 놓은 우상을 다 부시고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주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그리고 정말 정치적으로도 정말 정치를 잘했던 그런 젊은 왕이 그만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병을 낫게 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모든 의사와 방법을 다 썼겠죠.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선지자 이사야가 그 누워있는 히스기야 병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희망의 말씀이 아니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 집과 나라를 잘 정리하고 네가 죽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지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그 정리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그 젊은 히스기야는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에 가끔은 우리 특별히 젊은 나이에는 내게는 설마 그렇게 죽음을 생각할, 그리고 또 아주 이런 엄청난 어떤 재해나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렇게 자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평생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런 일이 히스기야에게 정말 왜 생겼을까요? 왜? 히스기야가 정말 나쁜 왕이라서 그렇지 않았죠. 늙어서 아니었죠. 죄가 많아서,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말씀의 성경에 쓰여있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 때 특별히 정치적으로는 또 아수르가 그때 온 지역을, 한마디로 그 시대 때 하면 세계적으로 다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는 이제 조그마한 그 유다 나라, 그 예루살렘 성 하나, 그거 조그마한 나라, 그거 치려고 할 때였다고요. 그러니 사실은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가 사실은 그 바람 앞에 등불같이 그럴 때, 그러니 사실은 히스기야는 종교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와서 너는 죽을 거다. 더 살지 못한다. 그런데 그 순간 아마 우리 같으면 어쩌면 그럴 거야.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얼마나 우리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하고 어쩌면 원망과 불평과 이 속에 어떤 분노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죄가 많지. 난 죄가 많아서 아마 하나님을 보라느시는 걸 거야. 당장 그냥 실망하고 그냥 체념하고 그냥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하스피스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는데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착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은 나는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그리고 또 자기 아내나 또는 친구가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근데 착한 사람이라면 정말 히스기야만큼 착했을까요? 히스기야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그랬던 착한 사람. 근데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근데 히스기야가 깨달은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가고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고 내가 원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내 삶은 내가 원해서 나는 이 길로 가서 이렇게 성공하고 살겠다. 내가 정하는 시간과 때와 성공과 하나님이 정하시는 내 삶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내가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우리 뇌가 요 정도인데 내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가 느낀 것은 또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사실은 죽음은 젊은 사람에게도 오고 어린 아이에게도 오고 하스피스에서 제가 일하면서 5년 동안 일하면서 제일 어린 아이는 3살짜리 아이가 들어와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 뇌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도 그 엄마가 얘는 금방 의사가 죽는다는데 그래도 3년을 살고 하스피스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3년 동안 그 아기를 밤낮으로 정말 잠도 못 자고 돌봤는데 그 3년이 자기에게는 큰 복이었다고 그렇게 제게 얘기하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 3년을 살고 3살짜리가 죽는 것도 봤고 7살짜리가 죽는 것도 제가 옛날에 우리 웹사이트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7살짜리 아이가 죽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 또 100살에 죽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정말 죽음을 항상 준비하는 삶. 그래서 내 한 발은 내 삶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또한 내 삶과 내 다른 한쪽은 천국을 바라보고 내 생명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내 앞에 생각지도 않게 팍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고 그냥 허겁지겁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이제 어떻게 사나 그냥 이제는 못 살지 그렇게 우왕좌왕 실망 불평 그러지 말고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두려워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무서워하고 왜 이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여기에서는 훈련하고 디스플린한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정말 내가 많은 절망이 인간이니까 오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그 병상에서 벽을 향해서, 그 벽이 성전 쪽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성전 쪽으로 향한 벽으로 돌아 누워서, 비록 저기 너무 아프니까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그쪽으로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울면서. 근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자기에 대한 슬픔을 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기도문이 이사야 38장에 나와요. 이사야 3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똑같은 짧지만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그 이후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기 생을 돌아보고 하는 그 한 장이 다 히스기야의 찬양이 나와요. 죽음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것이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이사야가 채 성문 나오기도 전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다음에 특별히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당장 이사야에게 내가 그 기도를 들었고 내가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병만 나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병만 낫게 해준 게 아니죠. 병만 낫게 해준 게 아니에요.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드린 찬양과 기도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립니다.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살아서 내 발로 성전에 올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과 그 무한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그냥 내 생명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저는 내 평생, 내 생명이 다하도록 long life, 나는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뵈면서,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아주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냥 내 목숨 살려달라. 내가 우리 이 백성 잘 치료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살려달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네 소원대로 3일 만에 네가 성전에 네 발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마, 축복하마, 내 기도를 들어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다.
왜 거기에 히스기야에게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다윗에게 해준 축복, 그건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신데 너에게도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히스기야, 너에게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을 너에게도 다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었어. 너에게도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편찮으시고 이멀전시 갔다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그냥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신 것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목사님이 이런 히스기야가 그 벽을 향해서 성전을 향한 벽 쪽으로 돌아 누워서 얼굴을 그 벽에 대고 그러고는 그냥 통곡을 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거의 18년 동안을 매일 아침 한 5시쯤이면 보통은 제가 이렇게 자다 보면 눈이 딱 띄어서 보면 4시 반에 목사님이 문 열고 나가시는 4시 반 또는 한 5시쯤은 나가신 꼭 그 시간 되면 문 여는 소리에 제가 잠이 깨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일찍 이곳에 오셔가지고 얼굴을 저 벽에 대시고 눈은 저 십자가를 향하시고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을 향하시고 그리고서는 거의 매일 아침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거의 18년을 그 목사님의 기도가 무엇이었겠어요? 목사님의 어떤 우리 식구, 우리 목사님의 삶 그것보다도 목사님이 기도하신 거는 여러분의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그렇게 1시간, 2시간 7시에 아침 기도 마치고 나면 계속 앉으셔서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저도 느낀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제게도 정말 믿음이 좋은 남편을 보내주시라고 제가 부자, 명예, 높은 사람,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은 남편을 주셔서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평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제가 고등학교 이제 이화여고 시험을 칠 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진짜 시골 딸이 서울에 와서 이화여중 아이들 쫙 앉은데 제가 마산여중을 나왔거든요. 앉아서 이화여고 입학시험을 보는데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여기 합격시켜주면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불러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철없는 기도를 했는데 붙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 정말 그런 남편 주시라고 대학교 때도 기도했는데 목사님을 주셨어요. 제게 보내주셨죠. 근데 정말 지금까지 제가 항상 이건 제 개인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 목사님의 믿음과 아주 성실하게 아주 한치도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빠지거나 좀 게으름을 피거나 그게 아니라 진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믿음과 사랑, 그 마음, 그 다음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사실은 저도 목사의 딸이고 또 제가 사역을 하지만 그런 목사님을 주신 것을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존경해요. 우리 목사님 정말 많이 존경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거진 18년을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늘상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지만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에서 이제 거의 18년을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그 기도도 응답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정말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시는 것 요즘 정말 토요일날 많은 교인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목사님과 저는 항상 제일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사역하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다른 정말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때는 피곤하다가도 어떤 때는 어느 집사 누구 교회 와서 그렇게 아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그때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 우리에게는 상급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목사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고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윗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 정말 어마어마한 강국이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시겠다고 그 약속까지 해요. 그 약속까지. 그래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윗 시대까지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자기 히스기야의 생명뿐만 아니고 아수르 모든 적군까지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집뿐만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삶과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사시는 동안 여러분이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평탄하게 사는 삶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것도 적군도 아수르 같은 그런 적군도 다 멸하여 주시겠다는 축복.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집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축복하듯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경험이 축복이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목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크게 쓰시는 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복이 되는 줄 압니다. 정말 바울에게도 그 지병을 주어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늘 예수님과 꼭 붙어 다니도록 하셨고, 욥에게도 그러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히스기야,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뭐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대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생명뿐만 아니라 엄청난 생각지도 않았던 기적의 축복을 엄청나게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과 축복과 사랑을 아버지,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저까지 아버지 충만히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한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목사님에게도 큰 축복이 되고,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크게 월장하고 크게 자랄 수 있고, 정말 하늘을 찌르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축복하시겠다, 저것도 축복하시다, 저것도 축복하는, 구하지 않은 이것도 축복하마 하나님께서 그래야해서 축복하시기를 하늘 문을 열고 퍼부어 내리시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 삶과 가정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이 재단의 축복이 흘러넘쳐서 알바니 다운타운과 시리미션과 온 이 지역의 다른 교회까지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장소까지 또 사업과 비즈니스 그 모든 곳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